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인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한 배에 올랐다 276명이 함께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26장 마지막 절에서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다라고 아그리빠 왕이 말한 내용처럼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로마 군인들을 붙여주시면서 최고의 호의와 함께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계산은 안 맞아 보여도
상황과 환경은 또 힘들어 보여도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항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인간적인 방해 요소들이 생기고 환경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다가 아주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겨울인데 지중해는 겨울철에 강한 태풍이 또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라글로라는 아주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파산의 위기에 이르렀고 배에 탄 사람들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또 해를 보지 못한 채 며칠을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떠 있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강풍과 또 태풍이 한가운데서 바울도 인생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기서 누가 더 급한 상황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가? 아니면 하나님이 로마에 가게 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마음이 더 크신가? 아마 연약한 인간인 바울은 자신의 사명보다 목숨만이라도 건져주시길 바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너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276명을 다 구원하겠다라고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힘든 위기 속에서 이대로 끝날 것인가 하고 실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즉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철저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실제로 모두 다 안전하게 섬에 거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했지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바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다시 귀 기울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전지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보다 하나님의 열정이 더 크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시는 마음이 더 크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파도의 한가운데서 풍랑의 한가운데서 상황과 환경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이곳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크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 붙잡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2021년도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실 주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신실하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